우리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궁핍함과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일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며 그 여인에게 임신까지 시키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악만 하더라도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를 결코 살려두지 않고 돌에 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만 보더라도 다윗은 죽어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다윗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죄를 덮느라고 더 많은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저지릅니까? 먼저 바세바라는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 중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여보내서 마치 그 아이가 이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그러한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치러 나아가는 자는 악을 멀리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결코 집에 내려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우리아를 술에 잔뜩 취하게 해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집으로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성이 그대로 작동하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믿음을 지키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두 번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지막 세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서 그 전쟁 가운데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것이 다윗의 목표였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나면 바세바가 혼자 남고, 그러면 그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마치 그 아이가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태어나는 것처럼 꾸미려고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통해 그 편지를 지금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자신의 부하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요압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부하가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자기를 전쟁 가운데에서 죽게 하라는 다윗의 명령이 기록되었을 때 요압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자기가 죽을 편지를 자기가 스스로 가져와서 전달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그 죽어야 된다는 그 목록 가운데 죄의 목록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아를 적군 깊숙이 넣어두고 그가 전쟁 중에 죽게 하라, 이런 짧은 명령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옳은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 명령을 내렸다면 나는 충성스럽게 그 명령을 이행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코 이런 모습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압에게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네가 왕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해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아가 뭐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공식적인 재판을 거쳐서 처형을 하든지 벌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왕은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된 일에 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히틀러는 자기 부하에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그 아이히만에게 명령을 내렸고 아이히만은 그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은 끝나고 독일은 패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히만은 그 죄로 인해서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 재판에 나온 아이히만은 당당하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는 군인이었고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국가의 명령을 나는 충실하게 이행했을 뿐인데 어찌 제가 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이러합니다. 잘못된 명령을 분별 없이 수행한 것, 그게 죄다라고 판명을 내리고 그 아이히만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죄악된 일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죄악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절대로 맹신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가 다수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이 일이 옳은가 틀렸는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칭찬을 받고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에 결코 죄악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받고 자신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요압이 그 성을 살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살피다라는 단어는 자세하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군대 장관 요압은 전쟁에 나가서 성을 자세하게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압이 성을 자세히 살피는 이유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리아를 죽일 수 있을까? 왕이 명령을 한 그 명령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성을 자세히 관찰하며 살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찌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하나도 분별 없이 그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요압은 성을 살펴서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시킵니다. 그의 한 부대를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를 시켜서 하지 않아도 될 전투를 하게 하여서 결국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전투는 전혀 필요가 없는 전투이고 얻지 않아도 될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의 전투를 생각해 본다면 승기를 잡은 쪽은 그냥 버티고 있기만 하면 결국 이기게 됩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 성문에 나오지 못하도록 버티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지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마지막 죽기를 각오하고 성문을 열고 뛰쳐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지막 전투만 잘 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그 전쟁은 그냥 끝나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 요압은 하지도 않을 그 전투를 시행을 하고 가장 가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지도 않아도 될 전투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아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아가 함께 했던 그 부대원 자체가 다 전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이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가입니다. 악을 저지르는 쪽은 다윗이었고 우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아가 이 전쟁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잘못을 했다면 다윗을 치시고 우리아를 보호하시고 살려두셔야 하나님의 정의에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자신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시편 7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서 악인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다윗을 의미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울에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도 죄가 없는 자기는 무죄한 자인데 어찌하여 사울이 저를 죽이려 합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악인의 악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의인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다윗의 악이 끊어지고 우리아가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치셔도 다윗은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인이었던 우리아는 죽게 만들고 악인이었던 다윗은 아직도 살려두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로 이러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만 답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 말씀만 성경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는 절대 주권자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알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항상 너희를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그 결과는 항상 선하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 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인도하실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선하다는 것,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과정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며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너무나도 높고 너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그 결과는 선함을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하며 전도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내렸던 결론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짧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도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고 그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우리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만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아벨의 예배가 의로운 예배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결말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걸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의로운 아벨이 이 죄인 가인의 손에 죽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봇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나봇이 어찌하여 악한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은 너희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결과를 선한 결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천국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에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신다면 너한테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공의가 맞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선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내가 결코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이미 확정을 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 저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답을 주실 것이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크시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찾아와 있는 이 고난의 문제, 궁핍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